미래에 대한 걱정은 환상일 뿐이다. 인생이라는 긴 길을 걸어오시느라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돌아보면 굽이굽이 험한 산길도 있었고 잔잔한 호숫가 같은 평화로운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좀 편안해질 법도 한데 어찌 된 일인지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겁기만 합니다.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생길지, 자식들은 제 앞가림을 잘 알지, 쇠약해지는 몸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걱정들이 밤바람처럼 스며들어 당신의 잠자리를 뒤척이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는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는 연습을 하려 합니다. 부처님의 깊은 지혜를 통해 우리를 괴롭히는 걱정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함께 마음의 길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1부. 우리는 왜 미래를 걱정하는가?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생계를 위해, 중년에는 자식들의 성장을 위해, 그리고 지금은 남은 생의 안녕을 위해 마음을 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마음은 단 한순간도 지금 이 자리에 온전히 머물러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당겨서 아파하는 것일까요? 불안이라는 놈은 참으로 영악합니다. 그것은 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마치 곧 벌어질 비극처럼 꾸며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노후의 빈곤함, 예고 없이 찾아올 질병, 자녀의 불행 같은 것들 말입니다. 60년 넘는 세월을 지혜롭게 살아오신 당신도 이 불안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때가 많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이유는 당신의 몸은 2025년의 오늘에 있는데 당신의 마음은 이름 모를 미래의 어느 날로 가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이 삶을 지배하는 순간 우리는 현재의 맛을 잃어버립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의 향기도, 창가에 비치는 눈부신 햇살도,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한 온기도 느끼지 못합니다. 오직 머릿속에서 상영되는 걱정이라는 가짜 영화에만 몰입하게 됩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하는 걱정이 실제로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기력을 갉아먹고 눈앞의 평화를 빼앗고만 있습니까? 우리가 미래를 걱정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삶을 내 뜻대로 통제하고 싶어하는 욕심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흘러가야 한다는 그 마음이 불확실한 미래를 공포로 바꾸어 버립니다. 하지만 길가에 핀 들꽃을 보십시오. 내일 가뭄이 들지, 누군가에게 밟힐지 걱정하며 꽃을 피우지 않습니다. 그저 주어진 오늘을 온 힘을 다해 피어낼 뿐입니다. 우리 인간만이 유독 존재하지 않는 시간을 만들어내요. 그 속에서 스스로를 가두고 고통받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의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걱정은 당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에서 시작되었지만 어느새 당신을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감옥의 문을 여는 열쇠는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것에 있습니다. 걱정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고통보다 훨씬 크고 깊은 존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내쉬는 한 번의 호흡이 수만 가지의 미래 걱정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부, 미래는 환상이다.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짜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래라는 환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손에 잡히는 미래가 있습니까? 미래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무형의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존재하지 않는 유령 같은 시간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사막을 걷는 여행자가 목이 말라 저 멀리 보이는 물줄기를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막상 도착해보면 그것은
뜨거운 햇살이 만들어낸 신기루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정체도 이와 같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곧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생생하게 그려지지만 실제로 그 장소에 가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두고 망상이라 하셨습니다. 망상이란 있지도 않은 것을 있다고 착각하는 마음의 병입니다. 마치 캄캄한 밤중에 길에 떨어진 노끈을 보고 뱀인 줄 착각하여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과 같습니다. 노끈은 그저 노끈일 뿐인데 우리의 두려움이 그것에 뱀이라는 생명을 불어넣고 나를 물어뜯을 것이라며 공포를 만들어냅니다. 자녀가 나중에 나를 돌보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 내 몸이 병들어 누군가에게 짐이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실은 마음이라는 도화지에 당신이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 속의 호랑이는 아무리 무섭게 생겼어도 결코 당신을 해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그린 호랑이를 보고 진짜인 양 겁을 먹고 삽니다. 지나온 세월을 가만히 반추해 보십시오. 평생을 무거운 짐을 지고 가파른 고갯길을 넘어오셨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음 고개가 더 험하면 어쩌나 걱정했지만 막상 넘어가 보면 생각지도 못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기도 했고 이름 모를 산새가 노래하며 반겨주기도 했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계산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음을 알아야 합니다. 미래라는 환상에 에너지를 쏟느라 정작 당신이 누려야 할 오늘의 평온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실체 없는 걱정의 구름이 몰려올 때마다 속으로 가만히 읊조려 보십시오. 이것은 환상이다. 이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이다. 존재하지 않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멈출 때 비로소 당신의 영혼은 자유로워집니다. 미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그저 인연에 따라 흘러가는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 위에 배를 띄우듯 당신의 삶을 흐름에 맡기십시오. 그 흐름을 믿는 순간 당신을 괴롭히던 망상의 안개는 서서히 걷히게 될 것입니다. 3부, 과거도 미래도 지금 여기에는 없다. 우리는 평생 세 가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이미 지나온 과거라는 세상, 아직 오지 않은 미래라는 세상, 그리고 지금 숨 쉬고 있는 현재라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발을 딛고 숨을 쉬는 곳은 현재뿐인데 우리의 마음은 대부분 과거의 후회 속에 머물러 있거나 미래의 불안 속에서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 또한 얻을 수 없다. 이 깊은 가르침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과거는 이미 흘러간 강물과 같습니다. 한 번 지나간 물줄기를 다시 붙잡아 되돌릴 수 없듯이 어제 했던 말, 그 옛날의 아쉬움, 지나온 영광과 상처는 지금 이 자리에 실제하지 않는 기억의 잔상일 뿐입니다. 그 잔상을 붙잡고 괴로워하는 것은 마치 지나간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에서 울고 있는 아이와 같습니다. 미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래는 아직 피어나지 않은 꽃봉오리입니다. 그 꽃이 붉은색일지 노란색일지 미리 걱정한다고 해서 꽃의 색깔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저 인연이 닿으면 자연스레 피어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진짜 세상은 어디입니까? 바로 당신이 앉아있는 그 의자의 감촉, 지금 당신의 코 속으로 드나드는 시원한 공기, 그리고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당신의 맑은 의식입니다. 이것만이 유일하게 살아있는 진실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쩌면 주변의 곁가지를 쳐내고 가장 소중한 알맹이만 남기는 과정입니다. 그 알맹이가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과거의 회한에 젖어 살면 마음은 어두워지고 미래의 불안을 끌어다 쓰면
몸은 병이 듭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힘은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차를 마실 때는 오직 차의 따뜻함과 향기에만 머무는 것입니다. 길을 걸을 때는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촉을 오롯이 느껴보는 것입니다. 손주를 안아줄 때는 그 아이의 따뜻한 온기만을 느껴보십시오. 그때 당신의 마음속에 있던 수만 가지 걱정의 먼지들이 순식간에 가라앉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불행은 늘 과거와 미래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자라납니다. 행복은 오직 현재라는 좁은 틈새에서만 피어납니다. 지금 당신이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세상의 모든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느라 오늘 피어있는 꽃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큰 손해입니다. 과거라는 짐을 내려놓고 미래라는 안개를 걷어내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찬란하게 빛나는 당신의 생명을 가만히 응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현재로 돌아오는 바로 그 찰나의 평화는 이미 시작됩니다. 4부, 집착이 고통을 만든다. 우리는 무언가를 간절히 바랄 때 행복이 찾아온다고 믿어왔습니다. 좋은 집, 자식의 성공, 남부럽지 않은 노후, 평생을 이것들을 얻기 위해 손에 힘을 주고 달려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뜻밖의 말씀을 건네십니다. 고통의 뿌리는 무언가를 소유하지 못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놓지 못하는 집착에 있다고 말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마음은 동전의 뒷면과 같아서 반드시 두려움이라는 그림자를 동반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사라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 이 마음들이 모여 우리 영혼의 깊은 주름을 만듭니다. 한번 가만히 자신의 두 손을 들여다보십시오. 무언가를 꽉 쥐고 있을 때의 손은 경직되고 피곤합니다. 하지만 손을 활짝 펴보십시오. 비로소 손은 자유로워지고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집착이라는 이름으로 마음을 꽉 쥐고 있으면 그 안에는 오직 긴장과 고통만이 머물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예전 같지 않은 기력에 집착하고 내 곁을 떠나 독립하려는 자식들에게 집착하며 평생 쌓아온 사회적 위치와 평판에 집착합니다. 내가 이만큼 해주었는데 돌아오는 것이 이것뿐인가 하는 서운함 또한 사실은 상대가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길 바라는 깊은 집착의 산물입니다. 내려놓음의 지혜는 무소유의 평화로 이어집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영원히 내 것이 아님을 깨닫고 잠시 인연이 다 내 곁에 머물다 가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식도 재물도 심지어 이 몸뚱이조차도 세상에서 잠시 빌려온 것일 뿐입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이 사라질 때 비로소 참된 평화가 찾아옵니다. 비어있는 방에 햇살이 더 잘 들 듯 집착을 비워낸 마음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이 깃듭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그것 또한 삶의 한 모습일 뿐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그것을 꼭 쥐고 있으려니 얼마나 고단하셨습니까? 이제는 스스로에게 말해줄 때입니다. 그동안 참 애썼다. 이제는 조금 가벼워져도 괜찮다. 당신이 집착을 내려놓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평화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텅 빈 충만함이 주는 그 말할 수 없는 안온함 속에서 오늘 밤은 부디 깊고 편안한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5부, 모든 것은 변한다. 무상의 법칙, 창밖의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파릇파릇하던 새싹이 어느덧 짙은 녹음이 되고 다시 붉은 단풍으로 물들었다가 대지 위로 떨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자연의 섭리라 말하며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유독 우리 자신의 삶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글퍼하거나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곤 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가장 큰 진리 중 하나는 재행무상입니다. 세상 만물 중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어제의 구름과 오늘의 구름이 다르고 방금 내가 내뱉은 숨과 지금 들이마시는 숨이 다릅니다. 모든 것은 찰나의 순간에도 끊임없이 흘러가고 변화합니다. 영원한 것이 없다는 사실은 때로 우리를 허무하게 만듭니다. 그토록 아끼던 젊음도, 뜨겁던 열정도, 소중했던 사람들도 시간의 강물에 실려 저 멀리 흘러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영원한 것이 없기에 비로소 고통도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지독한 걱정도 결국은 인연에 따라 흩어질 안개에 불과합니다. 슬픔도, 노여움도, 외로움도 그 자리에 고여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이치를 가슴 깊이 받아들이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세상의 가장 정직한 법칙입니다. 60년 넘게 사용해온 당신의 몸을 한번 보십시오. 거울 속의 주름진 얼굴과 예전 같지 않은 무릎의 통증은 당신이 이 세상을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를 증명하는 훈장입니다. 꽃이 지는 것을 보고 나무가 죽었다고 하지 않듯 육신이 변하는 것을 보고 당신의 본질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꽃이 져야 비로소 열매가 맺히는 법입니다. 변화를 거스르려 할 때 고통이 생겨납니다.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 하면 온 힘이 다 빠지지만 강물에 몸을 맡기고 흐름을 따르면 평온이 찾아옵니다. 걱정의 실체는 사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게 붙잡으려는 우리의 안타까운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흘러가는 구름을 붙잡으려 애쓰고 있지는 않은가? 이미 저물어가는 해를 다시 끌어올리려 고집을 피우고 있지는 않은가? 변화를 받아들이면 걱정이 설 자리가 사라집니다. 나빠지면 나빠지는 대로, 변하면 변하는 대로 그 속에 깃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에 지금 이 순간이 그토록 소중한 것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오늘, 당신 앞에 놓인 따뜻한 밥상, 곁에서 들려오는 정겨운 목소리들,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기에 우리는 비로소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일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수많은 변화를 견디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승리자입니다. 변화의 파도를 타고 유유히 헤엄치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의 노년은 저무는 노을처럼 아름답고 장엄해질 것입니다. 흐르는 물처럼, 부는 바람처럼 그저 존재함의 신비 속에 당신의 마음을 푹 내맡겨 보시기 바랍니다. 6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법, 지혜를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느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삶 속에서 직접 살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래는 환상이고 집착이 고통임을 배워도 돌아서면 다시 불안히 고개를 드는 이유는 마음을 지금 이 자리에 묶어두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념, 즉 올바른 깨어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똑똑히 지켜보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 연습의 시작은 바로 당신의 코끝을 드나드는 숨한 자락에서 시작됩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등을 편안히 기대어 보십시오. 어깨의 긴장을 풀고 가만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숨이 들어올 때, 숨이 들어오는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숨이 나갈 때, 숨이 나가는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일상의 모든 행위가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60년 넘게 매일 해오신 평범한 일들을 이제는 다른 마음으로 대해 보십시오. 차를 마실 때는 찻잔의 따스한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지는 것을 느끼고 찬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그 감촉에만 온전히 집중해 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법입니다.
집안일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을 닦을 때는 바닥과 손이 닿는 느낌에 집중하고, 설거지를 할 때는 그릇에 닿는 물의 촉감과 소리에 마음을 둡니다. 단순히 일을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자체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잡념은 사라지고 마음은 맑은 호수처럼 잔잔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마음이 급해질 때가 많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할 일은 많은데 기력이 부족해 답답하시기도 할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천천히 움직이며 깨어 있으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 발바닥이 땅을 누르는 감촉을 느껴보십시오. 대지가 당신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음을 확인하는 그 순간, 당신을 괴롭히던 실체 없는 걱정들은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현재에 깨어 있다는 것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법이기도 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지금 이 모습이 나의 진실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미래에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조차 잠시 내려놓고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인생의 후반전은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잘 비워내고 머무는 시간입니다. 복잡한 생각의 그물에서 벗어나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단순함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7부 걱정을 놓아버리는 평화.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의 끝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미래를 걱정했는지, 그리고 그 걱정이 얼마나 실체 없는 그림자였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곳은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 곧 진정한 평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여실직연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늘 삶을 위해 자신의 감정과 편견을 덧칠합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구나 하고 바라보면 되는데 왜 하필 오늘 비가 와서 내 계획을 망치나 하며 괴로워합니다. 걱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한 생각이 올라오면 내 마음에 구름이 한 점 지나가는구나 하고 그저 바라만 보십시오. 구름은 하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짙은 먹구름이 하늘을 가려도 그 너머의 푸른 하늘은 단 한 번도 상처받거나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본성 또한 그 푸른 하늘과 같습니다. 수십 년 세월 동안 수많은 걱정과 슬픔이 당신을 스쳐갔지만 당신의 참된 생명력은 여전히 맑고 고요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걱정을 놓아버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흐름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가장 적극적인 지혜입니다. 무거운 배낭을 메고 산을 오르는 여행자가 있다고 해보십시오. 정상에 오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더 빨리 걷는 것이 아니라 어깨 위에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산새 소리가 들리고 맑은 공기가 느껴지며 한 걸음 한 걸음이 축복이 됩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바로 이 내려놓음의 축복을 누리는 시기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증명할 필요도 없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그 자유의 열쇠를 쥐어줍니다. 애쓰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온전합니다. 미래를 완벽하게 통제하지 않아도 당신의 삶은 인연에 따라 최선으로 흘러갑니다.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내 몸의 노화도, 자식들의 변화도, 불확실한 내일도 그저 세상의 거대한 흐름 속에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입니다. 좋다 싫다 분별하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그저 그렇구나 하고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 보십시오. 그 긍정의 마음 속에서 모든 걱정은 눈 녹듯 사라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평화가 당신의 가슴 가득 차오를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불안한 마음을 다독이는 따뜻한 손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잠자리에 드실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을 괴롭혔던 모든 생각의 실타래를
이 자리에 고스란히 내려놓으십시오. 미래에 대한 걱정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평온함 속으로 깊이 들어가십시오. 당신의 호흡은 부드럽고 당신의 마음은 맑고 투명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미소가 당신의 꿈속까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귀하고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편안히 쉬셔도 좋습니다. 평온한 밤 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